샬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씻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주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비방하였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마음이 답답하고 미움이 가득할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마지막 단기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같이 동참하며 시간과 헌신과 수고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손길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로 목사님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자로서 양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며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사랑 찬양단의 찬양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교사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목요일에 일일 단기 선교, 우리 올해 마지막 일일 단기 선교가 우리 치말대남고 이사파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9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3명이 함께 참여해서 복된 시간이 됐었고요. 우리 성인 190명, 현지 우리 어린이들 60명 대상으로 일일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물품으로 식사로 또 기도로 함께 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QR 코드를 우리 사진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검색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소식과 어떤 말씀 묵상 또 여러 가지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우리 꼭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우리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전교인 성경 골든벨을 하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준비를 위해서 삼남전도회 우리 주관하는 삼남전도회 회장 우리 이인식 집사님께 각 목장별로 우리 참여하실 가정 수를 꼭 미리 목장별로 조사하셔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정성을 받으소서. 힘든 가운데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건강하게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에 따라 또 영혼과 육체의 필요에 따라 은혜의 손길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잘 쓰임 받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은 상황이 온다고 낙심하여서 주님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평안함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나태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듣는 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서 우리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입다, 옷을 입다라는 것은 이름은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크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있는 대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입다라는 인물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큰 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입다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현실이 나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좋은 것을 누리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일의 나도 이럴 거야, 오늘 내 상황이 이러니까 미래의 나도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긍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 부정적인 상황이 있으면 이 마음이 오늘 내가 이러니까 내일도 이러겠지, 이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원망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말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눈빛,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죠. 가만히 있던 내게 현실을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쑥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현실을 보는 색깔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밝은 노란색으로 정말 환하게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 생각이 쑥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칙칙한 검은색으로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칙칙함이, 그 검은색이 나의 현실, 그것이 나의 미래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아니구나, 나의 현실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이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구나, 비록 내 오늘은 이래도 내 내일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와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다음에 좀 다르게 이야기가 나고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뒤에 2절, 3절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거는 사람들이 입다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또 입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랐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거는 둘째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아직 그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그의 출신이 어떻고 그 어떻게 자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세상이 붙여준 그러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너는 큰 용사라, 이걸로 자기를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그의 어머니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래요. 말이 좋아 기생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순화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매춘부, 창녀,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말이죠. 내 엄마가 몸을 팔던 여자래요. 그런데 더군다나 몸을 팔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 정식 혼인도 아니고 그냥 아내가 있는 남자가 몸을 파는 여인과 하룻밤 정을 통하고 그러다 생기어서 그냥 데리고 들어온 사생아 맞나요? 예, 그런 신분이 입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의 자식이래요. 그 남자는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부도덕한 방법과 부도덕한 상황 속에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가 입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출발부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중간도 예상할 만하죠. 그의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있는데 당연히 알력이 있고 그렇겠죠. 더군다나 정실 부인의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니 얼마나 구박을 받고 무시를 당했을까요? 자, 본부인의 형제들은, 본부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저 녀석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저 녀석과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기업을 나눠야 하는가?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래서 무시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얘기해요? 저 입다라는 녀석은 아버지가 밖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만들어진 창녀의 아들이니까 저 흔적이 우리 집에 남아있는 거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녀석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 두지 않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더군다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형제들만 이 입다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나중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입다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출생부터가 상처고 집안에서 성장하면서 형제들에게 받은 그 모습이 상처고, 그런데 형제들에게 집 안에서만 멸시당하고 무시당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입다를 무시하고 핍박한 거죠. 입다를 멸시했어요. 아니, 저런 녀석을 어떻게 우리 동네에 둘 수 있는가? 저런 녀석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동네 망신이지 하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쫓아내라고 아마 충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다 쫓아내는데 일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렇게 살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불량 청소년 되는 거, 이런 인생은 불량 청소년 되고 불량한 인생 살게 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럽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잡류라는 게 뭘까요? 잡류. 깍두기 아저씨들을 이야기해요. 불량 청소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랄 때도 잡류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고 성장에서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고 뭐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그가 가진 입다의 인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다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사로 뽑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입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게 더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아버지로부터도 또 형제들로부터도 심지어 온 동네로부터도 버림받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입다의 인생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입다의 그 상황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일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죠. 365쪽. 여러분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분명히 밑줄이 이렇게 거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찾아본 그 말씀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절 2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세계관과 마찬가지,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그러면 세계관이 뭔가요? 세계관은 우리 안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안경.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가. 예를 들면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주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자본주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돈이 있고 없고가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명예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은 내가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가 아닌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그런 안경을 쓰고 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입다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입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입다의 인생,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저 인생은 분명히 잘해봐야 넘버 3, 조폭에 들어가서 넘버 3 같은 그러한 인생 살게 되겠지.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고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추방되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안경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안경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입다야, 네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야.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말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모습 때문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또 현재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세상적인 낙관론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장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모르는 뭐 길르앗, 므낫세, 뭐 미스베에서 뭐 어디로, 이거 지명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우리 싫어하면 비아누에바 지나면 빨링 나오고 빨링 지나서 산호세에 가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명은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핵심은 입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입다에게 있어서 전환점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 있어요. 그의 현실의 그 잡류와 어울리고 추방당하고 쫓겨난 그의 모습이 그대로 그의 미래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현실이 그의 미래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원인은, 근거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입다의 모습은 정말 현실의 모습 그대로 그것이 그의 미래의 모습이 됐을 거예요. 잡류와 어울리다가 넘버 3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는 거.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11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 지금 방금 29절 읽었는데 11절. 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러,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입다에게 도와달라고, 이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하러 온 거죠. 근데 입다가 사실은 길르앗 장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동네 쫓겨났잖아요. 그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제는 다시 길르앗에서 쫓아냈지만 길르앗의 장관 삼아주겠다고, 우두머리 되게 우두머리가 수령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보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입다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누구에게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입다는 출신이 안 좋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누구와 어울려 다녀요? 잡류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동네 민몸으로 쫓겨났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형제 사이에 무시당하고 동네 쫓겨나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입다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 100점짜리 인생 살지 못해요.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100점짜리가 아니라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잡류와 어울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끊으면 교회에 올게요. 담배 끊으면 교회에 올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때요? 오시면 돼요. 오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든지, 못 끊으면 피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모습이 돼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잖아요. 내 노력과 내 열심, 내 고민, 내 갈등, 번민, 재력, 능력 이거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 얹어 주시는 인생, 그럼 그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손 얹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간절히 간구해야죠.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 주시면 바람 빠진 풍선 같은 내 인생이 빵빵한 풍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노를 아무리 져도 한 큐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면 이 어려움의 강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썼던 안경 벗고, 그런 세상의 안경 벗고 하나님의 안경 쓰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여러분 이제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놓고 다시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손 얹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서원했대요. 이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서원했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영이 갈렙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서원하지 않아도,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암몬 자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싸움의 성패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서원을 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그는 이래서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냥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이게 꼭 사람이 아니고 뭐 개나 뭐 말이나 뭐 코끼리나 하여간 집에서 먼저 나오는 아무거나. 그런데 한글 성경은 좀 그렇게 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 입다도 자기 딸이나 사람을 예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번제로 드린다 그랬으니까 뭐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3절까지는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왔다고요? 예, 무남 동료가.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색깔을 한번 칠해 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크게 승리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어떤 색이에요? 이제 환한 막 꽃가루 날리는 노란색,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색깔, 그 색깔이 온 천지가 그런 색깔처럼 보여요. 희열에 찬 얼굴로,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무남동녀가 번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이때 색깔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시커먼 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나요? 환한 노란색, 꽃가루 날리는 환한 노란색을 충분히 누리기도 전에
왜 검정색으로 바뀌어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너 이기고 돌아오려면 네 딸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것 자체를 금지하셨어요. 원인이 뭘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잡은 것은 그거예요. 설교 제목처럼 내 기질이, 이 정돈되지 않은 내 이 성향과 기질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에서 자꾸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입다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자기를 쫓아냈던 길르앗의 머리가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통쾌한 복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비루한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사가 되었어요. 전쟁에서 큰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가 어쩌면 그 기질이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저 어린 나이에 쫓겨나서 그 잡류들 사이에서 이기고 우두머리 되려면 얼마나 치열하게 승부사적으로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단호한 모습, 이게 보였을까요? 내가 하면서 허세도 부리고, 어쩌면 그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잡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기질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허세도 부리고 과시하고 과장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큰소리치고 그 공명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 라고 자랑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자기 딸이 될 줄은 몰랐죠. 얼마나 그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입다는, 사실 입다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수도 하고 많은 낙심도 겪었겠죠. 아마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딸이 그 집에 돌아가는데 딸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저는 딸은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순간 마음이 철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잘못했다. 그때 내가 정신이 돌았다고. 근데 입다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복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다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고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뭔가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게 따지면 받은 게 복이면 입다는 정말 큰 복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써주셨고, 용사로 삼아주시고, 사사로 삼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입다의 인생은 까만색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만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주어진 인생인데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가지고 그게 복이지라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건 또 다른 복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맞습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인생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또 다른 복, 더 중요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새가족들 보내주시고, 복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복 받았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가 승리했지만 그의 노란색이 한순간에 검은색으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교회의 부흥도,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간 것도 어느 한순간 그
꽃가루 날리는 그 색깔에서 일순간 검은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 더 잘 배려하고 그래서 안아주고, 우리 아이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이들을 가르쳐서 양육되고 있는데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나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 행사하면 좀 후원 좀 해주시고 먹을 것 좀 사주시고. 그럼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아름답게 더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그게 비로소 진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큰 복으로 누려가고 만들어가는 진짜 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질과 성향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내가 좋아하는 성향,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 기질이나 성향 사실 잘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표현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기질 자체는 못 바꿔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는가, 또 하나님 앞에 이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컨트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